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그리고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서강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일후 3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소명을 깨달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온전치 못하고 미련하여 지은 잘못과 하나님의 뜻과 선을 분별하지 못해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한다 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한 것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안함과 근심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평안을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은혜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추수의 계절에 식물들은 좋은 실과들을 내고 있건만 지금 코로나 현상으로 인한 우리들의 영혼은 위축되고 불안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혼 구원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줄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피할 길을 주시고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닫혀진 것은 열리고 열린 것은 닫혀주시니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의 열매들이 결실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렵고 아픈 우리들을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목사님들과 직분자들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 사랑의 우리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강서교회를 50년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목사님과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나누고 복음 행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선교와 구제, 전도를 열심히 하며 자라나는 어린 교회 학교 영혼들을 잘 양육하여 별처럼 빛나고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자랑이 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구역과 지역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들과 기도의 응답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렵고 곳곳에 파견된 선교사님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질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마다 많은 열매가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악의 모습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공정치 못한 사회에서 분노와 실망과 다친 영혼들을 능하신 오른팔로 인도하시고 오직 사랑과 인내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수능을 4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 잘 견뎌왔으니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눈동자같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성도들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더욱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가정과 있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작년 예배 또 청년의 교회학교 부서들이 또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형편이 좀 나아져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는 구역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7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65페이지입니다. 아가 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7장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화파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같이 주리라. 읽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가서 7장을 읽었습니다마는 8장을 포함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로 아가서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아가서의 7장과 8장은 아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속에 살아간다는 게 뭐냐라는 걸 깨닫고 또 그런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걸 다짐하는 것도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의 사랑 얘기이기 때문에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거겠죠. 그런 마음을 다잡고 그런 사람으로 나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 그것도 아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할 때는 행복해집니다. 사랑 받을 때, 사랑 느낄 때, 사랑 줄 때, 사랑할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때로는 아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과정에서 또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더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어지기도 하고 아주 멀어지는 사람도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점도 있어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늘 느끼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죠.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요.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것이 깊어지고 알차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 간의 사랑은 상대성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문제가 생길 때는 100% 우리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안 해주셔서,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믿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100% 내 문제입니다. 교통사고에는 100%가 없다대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100% 내 문제입니다. 내 오해고 내 믿음 부족이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거고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 알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문제도 안 생기지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오해를 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곁길로 빠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긋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잠시 사랑의 아픔을 겪습니다. 물론 그게 꿈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보면 이게 술람미 여인의 문제예요. 술람미 여인의 이기적인 마음이었고, 그리고 뭐 세속적인 표현을 하면 좀 튕겼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5장 6장의 얘기 아닙니까? 7장에서는 그들이 다시 만나서 다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8장까지 이어지면서 아가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만납니다. 꿈에서 만난 거든지 헤어진 것도 꿈이고 뭐 만난 것도 꿈이든지 아니면 헤어진 건 꿈이었고 그 만남이 이어지든지 아니면 꿈이 아니고 원래 사랑의 성숙이 계속 이어졌든지 간에 이제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그 결혼할 때처럼 결혼하기 전처럼 결혼식 날처럼 상대방을 노래하고 칭송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헤어졌다가 돌아온 거라면 다시 만난 거고요. 꿈이었다면 꿈이야 헤어지는 꿈을 꿨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은 늘 이렇게 한결같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요, 사랑을 노래하고요, 상대방을 칭송합니다. 시간이 좀 흘렀고요. 이게 현실이라면 사랑의 아픔을 겪었는데도 말입니다. 아니, 사랑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더 깊어졌는지도 모르죠. 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5장 6장에서의 두 사람의 그 어떤 이별 아닌 이별, 사랑의 헤어짐이 그게 사실이었다면, 그래서 그게 사랑의 아픔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술람미 여인의 책임이 큽니다. 뭐 찾아온 사람을 뭐 옷 입기 귀찮다, 발 닦기 귀찮다, 뭐 잠결에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돌아갔고 그래서 찾느라고 헤맸고 망신당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책임을 따지자면 그게 현실이라면 술람미 여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7장에서 그 여인을 만난 다음에 여전히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노래하며 칭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랑의 문제가 생길 때 이게 누구 탓이냐, 내 탓이냐, 내 탓이냐, 누가 더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당신이 그랬으니까 그랬지,
내가 언제 그랬으니까 그랬어, 네가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요 이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아니 그걸 그렇게 성의 없이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서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죠. 사랑에 문제가 생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따져갖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잘못을 가려서 무슨 자동차 사고 보험 배당률도 아니고 당신 35%, 나 65%, 당신 신호 위반, 나 전방 주시 불량, 이래가지고 자잘못을 따지는 것 갖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면 자잘못을 따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따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요, 돌아오면 맞아주십니다. 조건 없습니다. 내가 100이죠 늘 잘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내가 100입니다 잘못이.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돌아오면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아니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노래하는 건 사람으로 하기 어려워요. 정말 술람미 여인 때문에 그런 불편함과 망신살을 겪었다면 더더욱 솔로몬의 위치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결국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여전히 노래하는 것은 솔로몬의 사랑이 그만큼 깊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7장 1절을 봅시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1절에서 9절까지는요 솔로몬이 여인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요, 여전히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외적인 아름다움, 이건 이렇게 이쁘고 요건 요거 같고 저건 저렇게 생겼고, 이렇게 외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1절에서 9절까지 노래해요. 그런데 성서학자들 의견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좀 지나치는 것 같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름답다, 멋있다, 예쁘다 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으로 눈이 크면 작은 것보다 이뻐 보이고, 죄송합니다, 키가 작으면 키 큰 사람보다 조금 덜 매력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인 그 미에 대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는 아닙니다. 아름답다, 이쁘다, 멋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 그래서 그걸 보고 기쁨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는 건 대단히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쌍꺼풀인 사람을 좋아하지만 제 아내는 쌍꺼풀인 남자를 싫어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하고 결혼했냐고요? 아니요, 저도 결혼할 때는 쌍꺼풀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쌍꺼풀이 아니라 주름입니다. 정말로 제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쌍꺼풀 없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청주에서 차 끌고 대학원 다니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출발하니까 눈이 한쪽이 자꾸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한쪽만.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이쪽이 생기더니요, 어떤 날은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확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영원히 제 곁에 있어 주시고 계셔요. 근데 오랜만에 만난 제 친구들은 그래요. 아니 이 목사가 쌍꺼풀이 있었나? 눈이 커졌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움이나 그걸 좋고 안 좋고 하는 건 대단히 개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술람미 여인이 여기 보면
발도 아름답고 뭐 허벅지도 아름답고 넓적다리도 아름답고 무슨 뭐 고기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 솔로몬이 그렇게 여기는 거지 정말 그렇게 예뻤겠냐? 물론 뭐 아름다운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완벽했냐에 대해서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아닐걸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보편적이지만 그러나 100%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그건 아주 질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1절에서 발을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넓적다리는 구슬꿰미 같다. 이 넓적다리가 구슬꿰미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지나치게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랑은 지나친 겁니다. 사랑은요 지나쳐야 사랑이지 다 거기까지 모두가 생각하는 거기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사랑은 지나친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요 사랑할 때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받을 때 기쁨보다 줄 때 기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점점 더 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주는 데는 한이 없어요. 솔로몬 가만히 보면요 아주 심해요. 많이 아파 이 사람이. 갈수록 더해요. 정상이에요. 사랑은 갈수록 더해지는 게 사랑이에요. 갈수록 심해지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귀한 자의 딸아.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보편적으로 볼 때 귀한 자의 딸일까요? 에브라임 산지의 포도원 집 딸입니다. 지금 같으면 포도원 과수원하는 집 딸 괜찮지요. 근데 이때 포도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포도원이 아니고 그때 그 사람들은 뭐 양치고 뭐 포도 가꾸고 하는 게 그냥 보편적인 서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거기서 매달려 갖고 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의 집안이 그 집이 솔로몬의 가문하고 비교할 때 게임이 안 돼요. 아마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시집 와서 굉장히 기죽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뭐 영화나 연속극 보면 막 재벌집 가문에 뭐 어떻게 뭐 가난한 집 없는 집 딸이 시집 와가지고 뭐 기죽고 살고 사실 여러분 근데 그런 연속극 보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은 없어요. 막 재벌집에 가난한 집 딸이 눈만 커가지고 깃배기만 커가지고 시집 갈 수 있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그건 드라마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건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모르죠. 또 영화 배우면. 그런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사실은 솔로몬과 비교할 때 뭐 가문으로 따지나 가진 걸로 따지나 뭐 영향력으로 따지나 이런 거 볼 때 술람미 여인은 내세울 게 없어요. 솔로몬이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결론 부분에서 귀한 자의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귀한 자의 딸아.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귀한 여인으로 여겨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아내를 귀한 여인으로 여겨요. 뭐 여기 보면 뭐 발이 어떻고 넓적다리가 어떻고 배꼽이 어떻고 허리가 어떻고 가슴이 어떻고 목과 눈과 코와 머리가 뭐 뭘 닮았고 뭐 망대 같고 뭐 같고 막 극찬을 합니다. 칭찬을 합니다.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을 아름다워하고 칭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로몬이 인격적으로 술람미 여인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귀한 집 자식이다. 귀한 집의 딸이다. 귀한 여인이다. 하나도 여기 주변에 있는 여자들에게 기죽을 이유가 없는 여인이다. 지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 술람미 여인으로서는 그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 표현된 당신은 뭐 같고 하는 것이 그 기죽지 않은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망대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가끔 자주 손녀딸이 와요. 2돌이 넘었는데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려요. 그리고 말도 알아듣고 말을 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손녀 켜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뻐요. 뭐 이뻐 죽겠어요. 그런데 걔가 만약에 제가 우리 애기를 이뻐하는데 할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저는 똥오줌도 못 가리고요. 아직 인간구실도 못해요. 이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야 이놈 철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어머 얘 상태가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알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줘요. 내 귀한 아들아, 내 귀한 딸아, 내가 내 목숨을 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사랑할 만한 아들아, 딸아 이렇게 여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맞지. 아이고 무슨 얘기십니까? 이 사랑에 정말 이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대로 그 사랑을 아는 거지. 나 같은 것이 뭐 어떻게 하면서 주눅 들고 그리고 자신감 없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아니라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매일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저기 포도원집 딸이고 촌년이고 뭐 맨날 이러면서 거기서 빌빌거리고 위축되고 남들 앞에서 그냥 자존심도 없고 어떻게 뭐 자신감도 없고 그렇게 살면 솔로몬의 눈에 뭐가 이뻤겠어요? 우리가 오늘 정말 귀한 자의 딸아, 귀한 자의 아들아 이렇게 불리울 만한 세상적인 조건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뭐 교만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야 맞아요. 그래야 사랑하는 분이 기뻐해요. 그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뜻이에요. 솔로몬이 아가를 읽어보면 술람미 여인을 기죽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여기며 사랑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내 아내 남편, 우리 가족들, 아이들 또 나와 관계된 분들을 정말 길을 세워주고 사랑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대해주는 것이 옳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쭉 얘기를 하다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이것도 솔로몬이 술람미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화창한지. 이 화창하다는 단어는 동사든 명사든 간에 주로 날씨나 하늘에 대해서 수식할 때 많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날씨가 화창하다, 이게 뭡니까? 맑고 따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의 성격이 그 모습이 맑고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즉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유쾌한 존재입니다. 화창한 날씨처럼 좀 찌푸리고 속상하고 복잡한 일이 많다가도 밖에 나와서 그 화창한 날씨를 보면 날씨 정말 좋네, 기분 좋네, 미세먼지도 없고 그걸 느끼듯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만나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매일 여자가 막 찡그리고 죽는 소리하고 당신은 뭐하냐고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이고 대화하고 돌아서면 걱정만 잔뜩 하고 기쁨은 사라지고 이런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만나면 기쁘고 그리고 함께하면 즐거워야 됩니다. 얄팍한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평안함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매번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오늘 표현한 화창하다는 겁니다. 날씨가 매일 화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화창한 날을 싫어하는 사람은 우산 장사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듯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감사를 느끼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거,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솔로몬은 술람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되게 화창하다는 거예요. 늘 즐겁다는 거예요. 즉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뭐 목이 어쩌고 다리가 어쩌고 뭐 허리가 어쩌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정말 그 술람 여인의 성품, 그리고 성서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집안의 조건, 사람의 외모 그런 것만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정말 술람 여인의 인격을 보고 있다, 인격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성서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도 이뻐 보이는 거 아닐까요? 10절부터는 이제 술람 여인의 노래입니다. 그에 대한 술람 여인의 화답이에요.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술람 여인은 나는 솔로몬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소속감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누군가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심 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게 되고요, 친한 그룹을 갖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친목계를 하고 계를 통해서라도 어떤 역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 한 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은 지금 자신이 솔로몬에게 소속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사랑을 확인하니까 자기는 솔로몬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걸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다는 확신은 편안함을 주고요, 기쁨을 주고요, 때로는 만족을 줍니다. 그러니까 술람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보니까, 그 사랑을 받아보니까,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솔로몬의 것이구나, 솔로몬에게 속해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며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서 안정감을 찾아야 될까요? 물론 아이들이 가정에 돌아오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가정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은 우리 가족이나 교회 속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안정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 이거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이에요. 양은 다리도 짧고 냄새도 잘 못 맡고 눈도 시력이 약하고 빨리 도망도 못 가고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약합니다. 이건 뭐 약간 웬만한 것 오면은 양은 져요. 그런데 그 양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양에게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이 길을 잃으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대개의 경우는 돌아오지 못하고 맹수에게 잡혀 죽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양에게 목자가 있다면 양은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눕기도 하고 물을 먹기도 하고 목자와 함께 잠들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하고 비슷한 우리 식구끼리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가장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정감은 우리의 삶을 만족시킵니다. 가족들이
연세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자손들이 있어도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정말 세상에는 아무런 가족도 없는 혈혈 단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가족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함께 사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족의 수가 무조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된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또 그렇게 속한 양들이 모여 사는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안정시켜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지를 깨닫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사실 별거 아닌 여자였어요. 근데 솔로몬을 만나면서 무슨 팔자를 고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그러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그 사람 거구나. 그래서 나는 참 만족하다. 그래서 참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이게 정말 은혜고요. 그게 정말 축복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오늘 술라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만나고 그러면서 사실은 11절과 12절에서 가자, 우리 함께 가자라는 표현을 4번 사용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11절과 1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Let's go입니다. 함께 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것도 원문에는 동네에 함께 가서 유숙하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우리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함께 가서, 그 다음에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석류꽃이 피었는지 가서 보자. 두 사람이 함께 가자. 아가서에서 정원이나 포도원은 사랑의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사랑의 기쁨으로 가자. 함께 가면서 사랑의 기쁨을 확인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게 어디든지 사랑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제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협에 참석한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주일날 예배 끝나면 문 앞에서 저하고 인사하면서 동시에 주님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분 많아요. 이게 무슨 TV 프로그램도 아니고 일주일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를 몇 번 드리냐가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 함께 여기 있다, 함께 동행한다, 이걸 느끼고 체험하고 믿고 사는 건 굉장히 큰 힘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무서울 때 많잖아요. 저희들 어려서 시골에 살 때 그렇게 무서운 데가 많았어요. 가로등도 잘 없고요. 그 읍내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무서운 데예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형하고 간다든지 부모님하고 간다든지 심지어는 친구들하고만 가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귀신 있으면 나와라 이러면서 가지요. 근데 혼자 가면 어디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그게 다 귀신인 것 같아요. 어렸을 적 마음에.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혼자 가기에는 내가 왜 혼자 가요? 우리 아들도 있고 우리 신랑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결국 혼자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그런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혼자 가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나도 주님 나와 함께 갑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면서 느끼는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참 중요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부분을 이제 추석하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집에서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지금 포도밭으로 가자, 뭐 들꽃이 핀 곳으로 가자, 뭐가 익었나 보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건강하고 건전한 의미에서 일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은 때로는 가족끼리의 사랑도 그렇고 친구의 사랑도 그렇고요,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사랑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나 부부간에도 늘 집에서만 밥 먹다가 밖에 나가서 좀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지금은 뭐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만은 국내가 됐든 뭐 해외가 됐든 간에 형편에 맞추어서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것이 낭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을 더 의미를 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여자분들 보면 외식하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 옛날에 그랬어요. 아버님이 우리 나가서 외식할까? 그러면 그때 시골 읍내에서 외식이 뭐 있어요? 짜장면, 탕수육이면 최고의 외식. 그때는 무슨 뭐 삼겹살집도 없고 뭐 한우집도 없고 그랬거든요. 그때 주로 외식이라는 게 짜장면, 탕수육, 군만두면 최고의 외식으로 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여보, 그 돈 놔줘. 아주 우리 분위기 팍 잡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여자들은 돈 생각하죠? 남자들은 애들이 외식하자 그러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집밥이 맛있는데. 저는 집밥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우를 별로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집밥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가서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맛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집에서 밥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렇게 사실 외식 안 좋아합니다. 집에서 밥 먹는 거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밥 먹는 것만큼 욕도 먹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근데 가끔은 이런 게 돈을 떠나서, 맛을 떠나서, 나는 안 좋아하는 데를 떠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친구끼리도. 맨날 뭐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그런 대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앙에 적용을 하면, 이렇게 나는 항상 주일 예배만 나와, 나는 주일 예배하고 수요일만 나와, 이것보다는 뭐 때로는 새벽기도 좀 나오고,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때로는 산상 기도회 가서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조금 신앙생활에도 어떤 변화를, 그렇다고 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건 아니고, 아니면 뭐 이 목사님 따라 집회 다니고 뭐 저 목사님 따라 이단 가보고, 이건 아니고요.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는 건전한 일탈. 제가 그 일탈이란 말이, 용어가 건전한 일탈이라는 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건강한 일상에서의 변화는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인도 솔로몬한테 자꾸 포도밭으로 가보자, 무슨 뭐 성육꽃 피는 데로 가보자, 자꾸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여인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당신이, 여인 얘기해요, 솔로몬한테. 나의 오빠나 나의 남동생이었더라면 밖에서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 여기는 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게 1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밖에서 남들이 볼 때 공개적으로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친족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지금 서양의 분위기하고는 반대지요. 서양 사람들 뭐 밖에서 부부는 그만두고 뭐 웬만한 사람 만나도 뭐 손등에 뽀뽀하고 볼에 뽀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부부 간에도 밖에서 남이 보는데 애정 표현하는 건 금기시되었고, 형제 자매 간에만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내 오빠였다면, 내 남동생이었다면
우리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밖에서도 우리 막 뽀뽀하고 애정 표현하고 살았을 텐데 당시 남편이라서 그렇게 못한다 이런 얘기 문자대로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집에 와서 하면 되지. 근데 이게 뭐냐면 그만큼 여인이 그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라 술람 여인도 솔로몬에게 그만큼 따뜻하고 정감 있는 애정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다정한 말을 건넨다는 거예요. 그 윌리엄 도이터라고 하는 그 미네소타 대학의 결혼 및 그 가정치유 프로그램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배우자가 집에 들어올 때 그를 혹은 그녀를,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내를 들어올 수도 있죠. 당신의 배우자가 집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일은 파이도가 당신보다 더 잘할지 모른다. 여기서 파이도는 개 이름입니다. 당신이 집에 들어올 때 당신보다 훨씬 반갑게 맞이하는 건 개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를 기르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를 기르는 분들은 이 말에 굉장히 동감할게요. 개는요, 뭐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요, 주인 들어오면요 매일 정월 초하를 해요. 막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멍멍.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다 있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는 자기 기분이나 상대방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제 갔다 이제 와? 뭐 남자도 와이프에게 뭐 하다가 이제 와? 뭐 들고 오면 남자가 뭐라고 하죠? 그거 산 거요? 그래서 여자가 차 끌고 나갔으면 그러죠. 주차는 제대로 했어? 뭐 몸은 괜찮냐? 뭐 컨디션은 어떻냐? 여보 빨리 와요.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이런 얘기부터 버럭버럭 한다는 거예요. 또 여자는 남편에게 그러죠. 왜 이렇게 늦었어? 그리고 뭐 부탁하거나 시켰으면 그 일 잘하고 온 거요? 또 잘못한 거 아니야? 심지어는 아니 그렇게 입고 나갔다 왔어? 나갈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갔다 오니까 그렇게 입었다고 핀잔해. 그게 좀 색깔이 맞냐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다 내 망신이야. 우리 집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여자는 바가지 긁고 남자는 버럭하고. 여러분 이게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고요, 사람을 상대해보니까 그렇고요, 사람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워야 돼요. 특별히 가족이나 부부에게는요. 아내가 남편이 일하고 들어왔다든지 볼일 보고 들어왔더니 뭐 밥하러 들어왔더니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하다 인제 왔냐는 둥 그거 사왔냐고 뭐 꺼먹봉투 속에 들어있으면 얼마짜리나 들어있다고 그걸 뒤다보고 앉아있고 한다든지 이거 곤란하다는 거죠. 카렌 피터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간의 친밀한 의식의 부재는, 부부간에 친밀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직 자동 항법 장치를 의존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부의 가정이 배라면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서 가기는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표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하길 저절로 가는 거겠지, 이게 큰 문제 없는 거겠지라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 자동 항법 장치, 자동 주행 방치를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간에는 다정해야 되고 가정은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찔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아유 목사님 같은 분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니요, 살아보세요. 절대 안 그래요. 예. 지금 우리 집 사람 설교 중에 튀어나가고 싶을지도 몰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의 표현은요, 사랑하고 받으면, 사랑 표현하고 사랑 표현을 받으면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러니 이걸 하고 살아야 돼요. 세금 붙는 거 아니고요, 때로는 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유 이제 와서 뭐 머쓱해서 못하고 습관이 안 돼서 못하고 그냥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 뭐 갑자기 뭐 그냥 가고 있는 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부분을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커요. 가긴 가는데 이게 잘 가는 줄 아는데 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부부간의 따뜻함은, 가정 속에서의 따뜻함과 친밀감은 특별히 어려울 때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접착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 느껴가는 거, 느끼는 거, 누리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해야 더 행복해집니다. 그 표현이 뭐냐? 순종하는 거고요, 헌신하는 거고요, 예배하는 거고요, 말씀 가까이 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나도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가운데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거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좀 격에 안 맞지만 전폭적인 사랑을 베풀어요. 그리고 그러므로서 술라미 여인을 세워줍니다. 술라미 여인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 술라미 여인도 이제 사랑에 자신감이 붙어서 솔로몬을 칭송하고 솔로몬과 대등한 사랑을 누리면서 주고받으면서 기쁘며 감사하며 그들의 삶을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굉장히 기뻐해야 돼요.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받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느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 많은 것 중에서 요 조금의 한 부분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나의 삶의 전체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사랑 받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안정감도 느낄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두 가지를 배웠고 여러분도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 아내와 남편 사랑입니다. 지금 혼자 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도 그렇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 사랑하기 싫간디요? 목사님도 사랑 못할 거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해야 행복해지고 해야 축복받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사랑에 대해서는 늘 감사해야 되고 늘 감격해야 되고 늘 새롭게 느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고마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핵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랑 때문에 행복한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의 사랑이 넘치고 또 조금 가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녹록하지 않은 가정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럴 경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런 조건까지도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승리가, 그런 신앙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귀한 사랑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게 하시되, 특별히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그 사랑 표현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성도들 가족들 사이에 부부간에 가정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풀어주시고, 또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응답해 주셔서 정말 성도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 기쁨의 가정, 평안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족을 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요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때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쓰여지게 하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내게 읽혀지는 것은, 내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 속에서임을 신뢰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고치고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고침 없이 그저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고 교회의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방패되시며 피난처 되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또 우리 자녀들 대중교통을 타고 또 직장에 오고 가면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 성도들 사업하는 곳에서, 일터에서, 이웃 속에서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고 회복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셔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시고, 또 수능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며, 군에서, 객지에서, 해외에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